지금 미국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는 진즉 문 닫았고요. 우리 한국 교회 불 보듯이 뻔합니다. 계속해서 문 닫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그러기 전에 한참 부흥운동 일어날 때, 한 100년 전쯤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은 성령 충만해서 세계 복음화도 모르고 성령 충만에 취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갔을 텐데 왜 이 또 어려운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 알게 하셨을까? 지금 237 5천 종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5천 종족이 복음을 시급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전도 제자로 준비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나의 것으로 완전히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대부분 대강 알고 하잖아요. 대강. 그냥 알았다, 감잡았다. 그것을 하거든요. 오늘 성가대에 이제 찬양을 했는데 몇 번 연습했는지 모르겠어요. 몇 번 정도 해요, 보통? 10번 정도? 한 곡을 할 때? 대답하기 힘든 것 같은데. 그리고 피아노, 그러죠. 피아노 이제 칠 정도 같으면은 연습을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한 곡을 완전히 안 보고도 다 칠 정도로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몸매가 익어지고 내 몸의 일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기술이, 거의 내 기술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무술 하잖아요. 무술. 태권도, 합기도, 유도, 검도. 검도 같은 것도 기마 자세 잡고 정면 배기를 1단 따려면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1000개를 할 수 있어요. 1000개를. 1000개가 쉽게 되겠어요? 108배 해도 힘든다는데. 10,000번 정도 해버리면 완전히 이제 그것이 기가 막힌 그 무술의 동작이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뭐냐 하면은 몸에서 완전히 배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해 봤는데 그 사범은 한 가지 수를 가르쳐 줬을 때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해서 하라고 하는데 감 잡았나 서너 번 하고 감 잡았나 이렇게 하네.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령 피우고 그러면서 관장에게 빨리 다음 수 좀 가르쳐 달라고 가르쳐 주기를 은근히 바래요. 사범 다 보면 알거든. 이거 농땡이 쳤구나.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구나.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배우는 자 입장에서는 내가 돈 내는데 빨리 진도 나가고 많이 배우고 싶잖아요. 늦게 들어왔지만 먼저 들어온 얘보다 내가 앞장서서 가고 싶잖아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유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태권도 배우러 가는데 며칠 만에 몇 급짜리 다 외워버렸잖아요. 형을 다 외웠다 그러잖아요. 머리 좋으니까. 그건 그 다음에 안 하고 있으면은 다 까먹어 버립니다. 하라 그래도 못해요. 몸에서 안 나와요. 그러고 작살나게 얻어 터졌다 그랬잖아요. 응? 몸매가 배야 된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리새인의 교훈을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알기는 너무 많이 알아요. 알기는. 근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을 때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곱씹고. 그래서 메시지 하나가 나오면은 계속해서 그 메시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앞번에 세가족 메시지가 지금 계속해서 또 나오잖아요. 이리 나오고 저리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 강의를 내가 놓쳤다고 해서 흐름이 놓쳐진 건가? 그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서두르지 말고 우리가 메시지 나왔으면 이 메시지가 나왔다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일부가 돼야 된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내 삶을 바꿔야 돼요. 내 삶이 그 메시지화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 사람을 살리고 전도자로서 내 삶이 되어지고
실제로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메시지는 지금 이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 가서 살리라는데 안 간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가지질 않는 거예요. 왜? 내 머릿속에만 있는 거니까. 동기 속에만 있는 것이니까. 내 삶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것이 지금 안 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말만 살아있지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모르고 계속해서 전도운동이 뭡니까? 복음 자체가 안 깨달아진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렘넌트들 미래 시대를 위해서 지금 준비가 돼야 되는데 배울 것이 많아요. 근데 부모가 훌륭하면 우리 애들을 좀 기본적인 공부를 시켜주잖아요. 가르쳐주고 늘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문제가 오는 겁니다. 애들이 기본적인 것을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누가 나한테 선물했어요.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황금이 잘 나한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응? 거위를 잘 키워야 돼? 아니면 야, 황금이 나온 거 보니까 이 뱃속에 얼마나 많을까? 하고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잡아버렸어요. 황금이 그 속에 많이 있을 줄 알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잘 키우고 있으면 계속해서 황금이 나올 텐데, 또 옛날에 보면 우리 시골에서 이제 옥수수 나오고 그러면은, 옥수수 이리 까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왜 달아놔요, 그거? 씨하려고 한 거죠. 근데 그것을 내려가지고 구워 먹어버려. 그러면 진탕나게 얻어 터지잖아. 이번에 이거 씨할 텐데 먹어버렸다고. 요즘 같으면 생각해보세요. 요즘 같으면 뭐 사면 되잖아요. 씨앗 같은 거 파니까. 옛날 같은 데는 얻어 터지거든요. 어디 가서 누가 빌려주겠어요, 그거. 자기들 다 밭에 심으려고 다 해놓은 건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학문적으로는 안 배우더라도 누가 용돈을 줬으면 용돈 관리해야 되잖아요. 아유, 얼씨구 좋구나 하고 다 써본다 말이에요. 대부분 보면. 내가 10,000원을 딱 용돈 받았으면은, 막 쓸 곳이 있으면 그거 쓰지만, 그래도 이제 저축을 얼마 정도 하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경제가 되는 거예요. 관리가 되고. 돈을 아무리 줘도 관리를 못하면 있으나 마나요. 자랑하고 다니면 또 강도가 와가지고 다 빼앗아 가버릴 거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자,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하셨는데, 항상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질문하면서. 또 내 역할이 있잖아요. 나 역할이 있으니까 늘 달란트 찾아서 내가 할 일에 대한 천명을 하나님 주셨고 거기에 대한 내 소명, 내가 부름받았구나. 여기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 그려야 되겠구나. 사명이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잘 준비되어지고 그래서 쓰임받는 제자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서론에 이제 세계 교회는 문을 닫고 있지만 237 5천 종족은 여전히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5천 종족 보면 굉장히 갈급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모든 복음의 흐름을 5천 종족에 맞춰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솔로몬 제도, 바누아투 지금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굉장한 이제 전도, 선교운동이 확산되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을 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겠어요? 우리 자녀, 렘넌트가 밖에 나가도 또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해서 내보내면 성공하는 거죠. 요셉 봐보세요. 비전을 딱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누명을 써도
또 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 복음화에 중요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복음 자체를 알아야만 그 다음에 기도도 되고 삶도 되고 할 텐데 복음 자체가 안 되면은 그 다음 것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죠. 본질이 안 바뀌었는데 복음이 안 돼 있는데 기도시켜봐야 기도도 안 되는 것이고 억지로 막 하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절망 속에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이스라엘 백성들 쓰라린 그런 과거들 금방 잊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사실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되면은 과거에 우리가 상처받았던 거, 어려움 당했던 거, 그것이 전부 다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쓸데없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그거 아닌데 왜 내가 거기에 또 늘 걸려가지고 중요한 순간순간에 발동이 나와가지고 모든 일들을 그르치고 말았을까. 그런 후회도 생기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상처 치유 안 된 가운데서는 그 어떤 일을 해도 결국 가서는 거기 부딪히게 돼 있어요. 걸리게 돼 있어요. 장애물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증거 아니면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시간표는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상처나 과거가 완전히 발판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개인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대부분 이제 과거의 상처, 여기 한계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또 후대들은 갈등하고 좀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제 붙잡고 이제 이전 것은 과거 것은 다 이제 지난 것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교훈 삼고 발판 삼아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는 300%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부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300% 준비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은 빨리 나의 달란트를 찾아야 해요. 나의 달란트. 나의 달란트를 찾는 것이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의 달란트를 찾는 그때 이제 성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장을 알아야 되죠. 현장. 세상을 알아야 되죠. 불신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장사를 하려고 하면 장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배워. 그 집에 예를 들어서 뭐 시다바리로 들어가든지 뭘 들어가든지 가서 배우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장사하면서 이제 물건을 사다 놨어요. 다 진열해 놨어요. 진열해 놨어요. 이제 막 팔려, 이거. 물건이 다 팔렸어. 내가 500만 원 자본인데 5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가게 이제 다 내놓고 500만 원이 있어. 이제 물건을 다 진열해 놨어. 다 팔렸어요. 500만 원 더 들어왔죠. 다 팔렸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 돈 벌었네. 몽땅 가서 써버리면 돼요, 안 돼요? 써야 안 돼요. 그것 갖고 뭐 해야 됩니까? 물건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떨어지기 전에 예를 들어 물건을 진열해 놓고 또 이익금 오면 또 이리 진열하고 더 확장시키고 또 돈이 이제 더 모아졌으면 이제 저축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계속해서 불려나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야, 이거 장사가 잘 돼가지고 호주머니 500만 원 이상 들어왔네. 닦아 써버려요. 나가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광야에 길을 내겠다.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겠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도록 내가 준비된 제자로 서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있고 언약의 비밀을 누리고 언약의 사람으로 이거 절대 망대가 되는 거예요. 절대 망대가 만들어져야만 그 다음에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망대 안 만들어지는데 여정 갈 수도 없고 가봐야 헛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정 속에서 응답 안 하시니까 이정표가 뭐고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5가지 확실한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첫째가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진짜 기도. 진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호자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이제 스랍들, 천사들이 활동하는 그런 것을 이제 다 보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기도인데, 기도는 그래서 보호자와 통하는 거죠. 보호자와 통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자와 통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은 그냥 내가 형식적으로 기도 열심히 했지. 나 그래, 합심 기도했지. 통성 기도했지. 나 기도했다, 오늘. 하나님 들으시겠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요. 과거부터 보면은 기도를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기도는 보호자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죠? 내 기도를 받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릇에 담아서 그냥 일방적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기뻐하시겠구나. 그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이 응답이 오겠구나. 그래서 기도는 보호자와 통하는 겁니다. 통하지 않는 기도는 소용없잖아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갈멜산에서 그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그 대결했잖아요. 영적 대결. 그때 엘리야는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뭐였습니까? 막 고함 지르고 부르짖고 하는데 응답이 안 오니까 막 몸을 상하게 하고.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그런 모양이다. 거의 대부분이. 또 기도해봐야 응답 안 될 것이라는 그런 불신앙이 깔려있는 가운데서 마지못해서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자니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보호자, 영적인 겁니다. 꼭 또 보호자 이야기 하니까 또 그 뭔가 환상을 막 봐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안 봐야 돼요.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깨달아야지 꼭 보려고 한다. 그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신비주의예요. 복음도 안 깨달아졌으면서 영적인 것도 모르면서 뭔가 보려고 하니까 보여져요. 또 그게 보여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준 거 아니고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구나. 그 수준이구나. 마귀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봤다 그러면 이제 정신이 없어지죠. 야, 나는 봤다, 체험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기준도 사라지고. 원래 수준이 그런 수준이라. 엉망진창이 이제 되는 거죠. 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완전 실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보호자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그냥 막 드리지 말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내 입장에서 오늘 말씀이 좋네 안 좋네 나 들으라고 한 말이네 이런 식이 되니까 이것이 평생 신앙생활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생각지 말고 그러니까 한 시간 전에 교회 와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다 은혜를 주실 텐데 내가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늘 성경 본문이 무엇이지? 하고 읽어보면서 묵상도 해보고. 자,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딱 맞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다 주시죠. 그래서 요셉은 이미 어릴 때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계복음의 미션을 주셨는데 세계복음화 하도록 이렇게 인도에 가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갔기 때문에 신나는 거예요. 속에서는, 마음속에는. 여러분, 좋은 일이 있고 막 기대가 되고, 어릴 때 우리가 다음날 소풍 간다 그러면 소풍이 뭐 그렇게 뭐 재밌었는가는 모르겠지만 막 부풀어가지고 설날 되면 설날 그 전날 그러잖아요. 잠도 못 자고 막 부풀어가지고 마음이.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이 비밀을 세밀하게 내가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면은 이제 사건 터지고 요셉이 예를 들어서 이 비밀을 모르는 가운데서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 내 인생이 이제 여기서 끝장났구나. 우리 형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했으면 나를 죽이려고 했다가 인신매매로 팔아버린가. 원망 가득해가지고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버텼겠어요. 쇠고랑 차고 그 먼 길을 끌려가면서 밥이나 뭐 든든하게 먹여줬겠습니까? 세수나 했겠어요? 목욕이나 했겠어요? 가는 도중에 죽었을 수도 있죠. 예, 절망만 있는데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요셉은 금방 알아차리죠. 아, 이거 큰 나라로 가고 있구나. 애굽, 그 당시로 하면은 최고의 강국, 대국이잖아요. 아, 그리 가야만 세계복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오는 건 조금 있다가 오는 겁니다. 응답 오는 건 조금 있다가 시간표 되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우리는 조급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기다릴 줄 모르고 오해를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개인에게 딱 맞추면 그 응답을 다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개인에게.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응답, 저렇게 응답.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래, 좀 있어. 각각 다 다르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 조급하면 안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지. 내 뜻대로 되면 돼야 안 돼요. 우리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 뜻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호자를 누리는 기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새 힘을 주시고 또 증거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두 번째, 흑암을 결박시키고 운명을 뒤바꾸는 흑암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능력. 흑암을 뒤바꿀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운명을 바꾸는 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운명이 바뀌어졌지만 또 흑암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을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정확해야만 복음의 비밀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흑암을 이길 수 있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잡혀있는 그 흑암에 잡혀있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나에게 확실한 복음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살리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이면 다 끝난 거죠. 이사야 8장 3절도 흑암이 완전히 깨뜨리고 흑암을 완전히 깨뜨리고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것을 말씀하시죠. 꺾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운명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되는데 왜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우리는 늘상 이 세상, 흑암에 덮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권세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이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데 사용 못하면은 또 속는 거죠. 당하게 되고.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어떤 방법으로도, 피개구리 이 팔이 그 애굽의 그 신들이잖아요. 그 다 꺾어도 그런 거 박살내도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바로가 보내줬다고 해놓고도 안 보내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양을 잡아서 피 바른 날, 문설주, 임방 이런 데 피 바른 날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다 죽여야 되는데 피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럼 들어가지 못한 거 넘어간 거죠. 6월 넘어갔다는 거예요. 바로 궁에도 소용없어요. 황제 같은 그런 대단한 최강국의 최고의 왕이랄지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희미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안 나오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시달리는 겁니다.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고 또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집중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죠? 딴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꾸벅꾸벅 조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꺾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훌륭할 필요는 없지만 훌륭하면 뭐 나쁠 것은 없겠지만 훌륭 안 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이 비밀을 알고 이것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말씀의 능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랬어요. 또 링컨에게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이 임했죠. 이것 가지고 이제 노예 해방하는데 쓰임 받게 된 거죠. 이사야 40장 말씀.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해라. 왜? 높은 산에서 말할 때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말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동기대로, 내 목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이사야 40장 18절로 20절. 손으로 만든 이게 하나님이겠냐? 사람이 다 만들어 놓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도 큰 것 만들 거고, 돈 있으면 황금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돈 없으면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돌을 깎든지 나무를 깎든지, 능력이 안 되면 작게 만들든지, 주먹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딱 놓든지, 그건 뭐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런데 그것이 신이라고 만들어서 세워놓고 넘어질까 봐서 또 그 못질을 하잖아요. 안 넘어지도록. 그거 신이겠냐 그 말이에요. 너무나 어리석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어리석은 줄은 모르고 거의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느냐. 내 사정이 왜 숨겨졌으며 내 원통함은 왜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는가. 이렇게 늘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죠. 자기는 막 부르짖었는데 응답 안 온다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라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다른 박제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 근원적인 힘, 이거 다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도 하나님이 치료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약 먹어도 근본적으로 치유 안 되면 먹으면 좀 도움될 수 있겠죠. 근본적인 치유 안 되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먼저 내가 흑암이 떠나가야 돼요. 내 속에 어둠이 딱 사라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 딱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망할 수가 없구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하나님이 세계에 보면 완벽한 축복을 다 준비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이 절대 예정을 가게 하시구나, 야 나는 너무나 축복받았구나, 이 땅에서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막 감동이 돼야지. 그래야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치유 정도가 아니고 막 충만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밀을 못 누리고 여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내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숨은 질병도 있고, 정신적인 병도 있고, 육신적으로도 나이 먹으면 다 망가지고 문제가 다 생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서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의사 도움 받으면서. 또 약만 먹어서 됩니까?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 먹고 좋은 음식 먹었다고 됩니까? 운동도 안 해요, 운동을. 우리 몸 구조가 운동하도록 돼 있는데 땀 흘리라고 하는데 운동도 안 해. 그러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또 호흡하면 좋다는데 호흡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진짜 이 건강이라는 것은 먼저 첫 번째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내 인생에 답이 나와야 돼. 행복해야 돼. 어떤 문제와 와도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알기 전에 내가 가문의 이 저주와 재앙과 내 삶의 패턴 때문에 병들었던 그런 부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고질적인 거. 내가 다리가 예를 들어 인대가 늘어졌다, 다리 관절에 문제가 왔다 그러면 치료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치료받고 그 다음에 너무 막 굳어져 있다, 이렇게 구부러졌다 그러면 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단판에 필 수는 없어요. 수십 년 걸려갖고 구부러졌는데 그냥 막 드러누락 해갖고 눌려서 되겠습니까? 서서히 풀어가야 됩니다. 서서히. 그러니까 스트레칭도 하고 나이 들수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찾아서 잘 드시고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기쁜 호흡하고 그러면 다 회복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거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렇죠? 이것만 하면 돼 이거고 그러면서 오직 그러거든. 그런 오직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세계복음의 대열 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이제 축복을 주시는 가운데 만난도 주시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그러잖아요. 병들었는데 어느 병원으로 갈까 묻잖아요. 어디 병원이 좋은가도 묻잖아요. 그러면 누가 가까운 사람이 야 여기 여수에 좋은 병원 저기 그거 잘한다더라. 그러면 거기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야 거기 가면 안 돼, 저기 서울 같은 데 큰 병원에 가야 돼.
근데 큰 병원에 가라는 사람 못 만나고 여기가 좋아. 그래가지고 갔는데 수술 받았는데 문제가 왔어. 그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만났는데 하필 잘못 인도 받은 거죠. 차라리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 잘하는데 가서 그렇게 인도를 받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과 생각과 만남과 사건과 문제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인도받고 있으면 어떤 것은 실패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실패 아닙니다. 뒤에 시간 지나놓고 보면 실패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24 하나님 생각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런 응답도 못 주실 분 같으면 뭘라고 24 그분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도할 겁니까? 안 하는 것이 차라리 편하지. 그래서 다른 힘이 우리를 절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좋은 방법도 그 속임수가 많다기보다 거의 다 속임수예요. 전부 다 보면. 그래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석가, 공자, 맹자 다 훌륭하지만 인간일 뿐이에요. 원죄 가지고 있어요. 다 그리스도 앞에 와서 해방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해방받아야 될 존재들이지. 우리가 삶이 훌륭해서 배웠다.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러나 구원 못 받았다. 말짱 헌일이 되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구원 못 받은 그 불신자들이나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그거예요. 어디로. 천국 가고 지옥으로 가나. 지옥. 아무리 훌륭해도 그리스도 못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 원죄 문제 이거 해결 못하면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도 이걸 바꿀 수 없어요. 천하의 어떤 왕도 어떤 권력가도 이거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절대 주권자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색다르게 구원받은 거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이 구원받은 거예요. 복음받고. 앞으로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받은 우리는 복음 가졌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라 그랬어요? 소금이라 그랬죠?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 이미 소금인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앞으로 빛이 되라는 거 아니고 빛이에요, 빛이. 그 빛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빛이에요. 우리는 어둠 속에 있어야 돼요. 어둠 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빛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불신자에게 우리 지역 현장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근데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 상상 속에서 하는 거 아니고 실제로 만나러 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죠. 바울이 혼자 막 집에 누가 가지고 막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까? 가잖아요. 성령 인도받으면 가게 돼 있잖아요. 가야만 만나니까. 안 가고 뭐 하려고. 줌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렇잖아요? 소금이 뭡니까? 소금. 다 부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금이 들어가면 부패가 안 되고 발효가 되는 거예요. 발효. 그러죠. 그래서 맛있는 발효식품이 나오는 겁니다. 젓갈. 근데 너무나 소금을 많이 해가지고 적당하게 발효가 되면은 먹으면 그 아미노산이 돼가지고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소금을 너무 많이 해가 쩔어가지고 있는 것을 막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거 전도 선교잖아요. 맞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이미 임해 있다는 거예요. 임해 있으니까 빛이라는 일어서라는 거. 있으니까. 없는데 없다고 그러면 나 빛을 줄게 그렇게 표현했겠죠. 이미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열방에서 내 아들 딸들이 다 안기 온다. 물질이 뭐 풍요가 다 오게 된다. 왕들도 온다. 다 온다는 거예요. 지금 봐보세요. 다 오잖아요. 아니, 일본 정부, 한국 정부에도 안 주는 그 땅을, 복음운동하니까 전도자에게 이름을 그냥 다 등기해가지고 다 줘버리잖아요. 솔몬 제도에서. 복음운동하는 대로, 빛이 비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라고 해도 안 간다는 거야. 찬양해봐라, 가서. 임마누엘 서울교회 찬양팀 보고 메시지 우리 몇 번 들었잖아요. 가보라 몇 번 나왔어요. 안 갔는데 이번에 이제 유 목사님이 그 본부의 제자들을 파송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들을 확실하게 이제 그들이 보게 된 거죠. 어제 우리 메시지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 잡고 있으면은 광야에 뭐가 돼요? 길이 나게 할 것이다. 사막에 강이 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래서 다섯 번째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죠? 여러분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그거 알고 가야 됩니다. 무조건 가는 거 아닙니다. 나는 파수꾼이다. 아무나 가서 되는 일이 아니고 파수꾼이 가야 되죠.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 파수꾼은 24 지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왜? 24시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니까. 대로를 아는 자. 대로를 열어야 되잖아요. 대로를 여는 자. 쉽게 말해 대로를 길을 닦으라. 고속도로 닦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 차들이 오는 거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자. 깃발 들면 알잖아요. 다 보고 깃발 들고 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 결론. 이사야의 예언을 누가 언약으로 붙잡았습니까? 예언을 하나님이 앞으로 성취될, 앞으로 일어나게 될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을 이사야가 말했지만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안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사야 다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안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도 성령 충만해야지 사단에게 걸려버리면 악질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운동을 방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사야 왜 죽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다니엘이 이사야 선지자가 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제 바벨론에 있었죠. 다니엘이. 근데 바벨론에 가서 이제 고위 관리가 됐는데 이제 그 과정을 받기 위해서 뭐 왕의 진미를 주면서 먹으라고 했는데 그거 안 먹잖아요. 왜? 뜻을 정하고.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다가 포로돼 가지고 와 있는 주제에 그걸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을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양심 있거나 머리가 좀만 돌아가도 안 먹죠. 안 돌아가면 아이고 좋다. 이 맛있는 왕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내줬구나 하면서 막 먹을 거 아니에요. 야, 오늘 우리 특별히 왕이 우리에게 진미를 내려줬어. 맛있는 밥상 차려줬어. 자랑했을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러나 머리가 돌아간, 그리고 뭔가 아는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야,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돼서 여기 왔는데 왕이 준 우상 숭배하고 그 재물 우리에게 준다고? 저라도 안 먹겠어요.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서. 다니엘 뜻을 정하고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왕 3명이 다니엘에게 이제 전부 다 무릎 꿇게 되잖아요. 하나님, 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섬기는데 안 주시겠습니까? 뛰어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 왕들이 다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다 다니엘의 한 말을 다 따를 수밖에 없고, 얼마나 또 다니엘을 신뢰하고 좋아하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신 겁니다. 다니엘이 나가 높아져야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 그랬습니까? 언약 잡은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약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인도받으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높이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시간표가 있는데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높아져서 뭐 할 겁니까, 내가? 내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어요? 저는 없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죽어도 마땅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뭐 자랑할 거 뭐 있습니까? 내가 뭘 자랑할 거 있어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축복 주셨는데 제대로 못 누리고, 하나님 하라는 건 안 하고, 응? 내 입맛대로 늘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고 계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것밖에 없어요. 제대로 한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세 가족은 이제 가문 살려야 됩니다. 왜? 가문 살릴 수밖에 없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축복 안 주시는데 가문 살리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중직자는 70주의 현장을 살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인도받으면 다 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전도자들은, 목회자들은 세계 12교구 이거 살려야 되는 거죠.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알아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알아듣는 겁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향한 예언이잖아요. 바벨론을 향한 예언. 바벨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제 세 친구들이 높은 자리, 그들은 이제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이 되죠. 누가 보더라도 높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왕이 모든 고위 관리들, 막 전 백성들 다 이제 절하라. 응? 예를 들어서 악기로 막 연주하고 딱 그 시간 돼서, 그 시간 되면은 전부 다 우상 앞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이제 죽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이제 고위 관리들이 이제 다니엘도 그렇고 세 친구도 마찬가지요. 이것들이 하나님 믿으니까 그것을 알고 이런 수작을 이제 부린 거죠. 절하라고 하는데 다 절하는데 이 뻣뻣하게 서 있는 애들이 있네. 3명이. 누군가 봤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그래 왕이 인정하고 총애하는 그 애들인데 이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법으로 한다면 이거 이제 죽여야 되는데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번만 딱 해라. 응? 다시 한 번 기회 줄 테니까. 그리 말하니까 이 애들이 뭐라냐면 우리는 왕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들을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인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요.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못한다. 안 한다. 이러니까 이제 열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명 내린 대로 이제 법대로 쉽게 말해서 풀무불에 집어 던져야 돼요. 그래 3명을 딱 집어다 던지러 갔는데 던지러 간 놈들이 그 다 타져 죽었잖아요. 3명 이래가지고 이제 던져 넣는데 딱 보니까 4명이 막 빙글빙글 돌고 있네, 그 속에서. 한 명이 누구예요, 한 명이? 네, 천사가 동원돼가. 요즘은 천사를 안 믿는다니까요, 천사를. 여러분도 안 믿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진짜 믿고 계십니까? 믿어야 돼요. 나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해봤어요. 아, 틀림없이 내가 이 상황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아, 천사가 동원됐구나. 아니, 얼마나 성경에 보면 천사 빼부르면 뭐 아니, 성탄절도 막 하고 뭐 다 하고 그러잖아요. 응? 얼마나 막 그 성극하고 그러면서 그런 거 막 날개 하면서 많이 했는데, 안 믿나? 아, 불신자 안 믿지만 왜 교인들이 안 믿을까? 어떤 신학교는 또 그거 안 믿네 또. 신약에만 있다고 그런 소리는 했었고.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감동받은 거죠. 거기서 이제 나왔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광야의 길을 사람 살 수 있도록 사막의 강을 만들겠다. 막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만들고 막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대로를 연 것입니다. 바벨론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사막의 강이 흐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게 보여져야 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적인 전도가 뭡니까? 성경적인 전도가 5가지 기초가 이제 주로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온 것인데 성경 전체 그 배경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정 현장에서 다락방 또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하는 것이 이것이 대로 여는 거예요. 대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깃발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이제 삶 캠프가 돼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면은 틀림없이 구원받을 자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받는 자가 있으면 준비해 놓으시고 딱 만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마다 일천제자, 일천망대 세우는 그런 응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300% 늘 준비하고 이제 믿음으로 도전해서 사실적인 응답과 증거들을 이제 찾아 누리는 그런 시간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해방돼야 됩니다. 해방. 지금 빨리 이제 광야에 길 내야 된다고 말이에요. 길 내야 돼요. 내가 해방됐으니까 이제 우리 지역에 해방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흑암에 덮여 있고 우상에 빠져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현장이 답입니다. 현장. 옛날에 현장이 답이다 그런 책도 있었어요. 현장이 답이에요. 현장. 가서 인도받고 현장에 가서 준비된 이제 찾아서 세우는. 그래서 모델 이 시스템이 나와줘야만 전 세계 이제 전도자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중심지는 내가 응답받는 그 자리입니다. 응답받고 있으면 그 세계 복음화의 센터가 되는 거예요. 꼭 어디 가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간다고 되겠습니까? 그러죠? 내가 처한 곳에서 응답받고 증거 일어나면 다 소문 듣고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여수, 사람들을 우습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응답 주시고 증거 주시면 다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요즘은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목회자 방 되면 뭐 1000몇 명인가 있거든요. 그 자료들 올려놓으면 그 전부 다 퍼다가 일이 다 하니까 여러분 좀만 관심 있으면 모든 자료들이 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모든 자료들. 훈련 받으러 안 가도 다 메시지 보게 돼 있어요. 영상 있지, 또 문자로 된 그거 있지. 이런 세상에 나는 흐름을 못 탔다. 지금 무슨 메시지를 하는가 모르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막 길을 안 써도 이 흐름 속에 있으면은 다 되게 돼 있으면, 되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한두 번 해갖고 뭐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반복이 되니까 끊임없이 이슬비에 옷 젖듯이 전부 다 들으니까 다 알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근데 하나님이 막 완벽하게 AI 같이 막 이렇게 입력해 놓은 것이 그대로 나온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몇 명밖에 없겠지요. 저는 거기 해당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뭐 아무것도 몰라도 우편 강도 봐보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날 구원받잖아요. 그러나 이제 세계 복음하려면 머리는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바울처럼. 근데 그 머리도 내가 원래 머리 안 좋아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주신 지혜로 머리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 머리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사기치는 그런 머리는 안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랍고 뛰어난 그런 지혜를 주시니까 봐보세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우리는 이런 지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걸 가지고 오력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과 오력을 회복해서 세계복음화에 당당하고 멋있는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가는 현장마다 흑암을 무너뜨리고 제자들을 찾고 세우는 이 응답과 증거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